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본문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설교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한 문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 성을 빼앗기 위해서 칼과 방패로 전쟁을 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해라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전쟁 병법서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단순하게 돌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행군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군사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냐면 양각 나팔 7개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앙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군사가 서고 또 그 마지막 뒤에 군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칼과 방패로 적군들과 싸우고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겨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질러라. 대단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마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입속에서 계속 말들이 웅얼웅얼 거렸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입 안에서 계속 웅얼거렸을 겁니다. 아마 입 밖으로 말을 하고 싶겠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역시 믿음이 요구가 되는 행위였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납니다. 안절부절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실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7일째 이루어졌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 숫자지요. 6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쳐갑니다.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다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내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입 밖으로 많은 불평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기는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생기는 염려를 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앞날과 믿음 생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수술 끝내고 나서 병이 낫기까지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과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7일째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리고성 정복전쟁에서 독특한 부분은 성이 무너지고 나서입니다.
어쩌면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인간적인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도 하나도 물건으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전리품들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좋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축들도 다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리고성 안에 피바다가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요, 이 전쟁을 왜 해야만 하는가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고 해도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죠. 이방 신과 또 이방 백성들 그 땅에서 없애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왜 그렇게 빼앗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이 너무나 크고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을 하라고 하실까?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한 공로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보상의 대가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들도 하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이 전쟁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또 회개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죄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내 삶에 죄를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모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결국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또 교회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는 가장 중앙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아닌 것 같고 또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또 교회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화들과 싸우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전쟁을 감당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